자, 이제 제 7과 하겠습니다. 7과는 3장 연구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3장의 내용 가운데 니느웨에 일어났던 일종의 신앙 부흥이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앙 부흥, 참된 신앙 부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 신앙 부흥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7페이지를 펴보시죠. 니느웨에서도 부도덕과 우상숭배 또는 황금만능주의 여러 가지 타락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신앙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신앙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은데도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자, 3장은 좀 전에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영적 부흥의 원동력 2번 영적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고 그랬는데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이 부흥의 요소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 8장에 나오죠. 우리가 느헤미야도 공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존경과 사모함,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네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 말씀에 대한 존경과 사모, 세 번째는 깊은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네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을 8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부흥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듣기 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자발적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 부흥의 원동력이며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이다. 월터 카이저 박사는 모든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놓여져야 할 그곳에 놓여지는 것을 가장 최선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윌버 스미스의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자리 잡지 못한 신앙 부흥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재창조하는 신성한 근원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라지거나 혹은 위험하고 선동적인 감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메마르거나 무관심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탄이 침입해 들어올 때 쉽게 말려두고 들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알아야 할 신선한 것이 있다.
그것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깨닫게 되며 더 이상 이기주의나 자기 만족 그리고 타락의 죄에 빠져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신앙 부흥의 4가지 요소를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까지 연구는 바로 이 4가지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 부흥의 4가지 요소. 이 4가지 요소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3번에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까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과 그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4개의 동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동사가 바로 신앙 부흥의 4가지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거기 4가지 거기다 표시를 해두시죠. 첫째,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첫째는 떠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동사가 이 4가지의 말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말은 떠난다는 말이 제일 먼저 있는데 떠난다는 그 말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밑에 영어 NSB를 보시죠. 첫 번째는 humble themselves, humble이라는 말로 되죠. humble, 겸비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pray, 기도. 그 다음에 seek my face, 내 얼굴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째가 turn from their wicked ways,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렇게 4가지의 단어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겸비, humble이라는 말인데요. 겸비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떠난다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비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인데 낮추다,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는 말이다.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경우를 표현하는데 강조점이 있다.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경우를 표현하는데 강조점이 있다. 즉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낮춘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번역했죠. 스스로 낮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TWOT라고 하는 사전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진 마음이며 허황된 자만심과 대조되는 겸손을 일컫는 말이다. 겸손, 겸비, 스스로 낮아지는 것,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가져오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4번에 역대하 34장 1절 33절에 보게 되면요. 요시야의 신앙 부흥 운동이 있어요. 요시야의 겸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시야의 겸비함.
거기다가 간단히 좀 그 목록 단락 제목을 좀 기록해 보시죠. 첫째는 1절로 13절까지 해서는 누구 앞에서 겸비한가를 기록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14절부터 28절까지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9절로 33절까지는 하나님 백성 앞에서 겸비합니다. 이게 요시야 왕의 겸비함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13절까지, 둘째는 28절까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셋째는 마지막까지 33절까지 하나님 백성 앞에서. 자, 이렇게 겸비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가 일찍 죽었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찍 죽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뒤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보지 않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찍 죽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런 성인 구절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말을 할 때 심령이라는 말은 단순한 마음이라는 말이 아니고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영. 사람의 존재를 뭐 세 가지로 나누거나 두 가지로 나누거나 그렇게 나누죠, 보통. 그런데 뭐 두 가지나 세 가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혼, 몸이든지 영혼, 몸이든지. 이것의 의미가 뭐 좀 하나 더 나누나 세 가지 나누나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좌소가 어디예요? 몸이에요? 영혼이에요? 영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입니다. 우리 혼도 아니고 영입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좌소가 가난하다? 이 뭐예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난하고 그러면 돈을 원하는 것처럼, 몸이 약하고 병이 있으면 건강을 원하는 것처럼, 지식이 모자라면 지식을 원하는 것처럼, 영이 가난하면 뭐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할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겸손,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겸손하게 갈망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런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10절까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교만하면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과 함께 연결시켜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는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교만한 자에게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와. 알면서도 이게 교만해서
나는 말씀에 지식이 많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죠, 그죠? 겸손해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교만하면서 마귀에 물러가라 그러면 그 말 듣고 마귀에 물러가지 않죠. 겸손하면 물러갑니다. 마귀의 속성에 정반대인 하나님의 속성대로 가지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하죠? 겸손해야 되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서 하나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교만하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또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의심도 물론 그런 것입니다. 9절 슬픔 애통함을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회개하라는 말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누구한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부흥의 첫 번째 요소는요, 겸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서요 많이 말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을 소생시킵니다. 이런 말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시편에 등등 등장하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닮습니다. 주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속성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했던 요나 3장 5절로 9절까지 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믿고 그리고 낮아져서 부르짖었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사실을 자각한 자, 자기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될 때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만 많이 얽매여서 그 생각이 문제로만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은 받지만 하나님은 가난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가득할까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만 간절히 연구하면서 지식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은 하나님은 가난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은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아는 것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은 문자적인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연구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갈망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뭔가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인도하는 게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르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 그분 자신을 갈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심령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 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과 1대1로 대면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6번째 문제.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정리하자면 첫째 1절로 3절까지는요. 적군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와요. 상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선포하고 인정하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죠. 7절과 8절은 7절, 8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만 의지함. 거기를 좀 더 풀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127페이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번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는가 그랬죠. 첫째, 적군을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죠. 둘째, 하나님의 주권, 권세를 선포하고 인정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네 번째,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진술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요. 첫째,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He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둘째는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He will.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언약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첫째, 기도의 실제에 눈멀어 있는 것.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둘째는 기도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복잡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뜻, 내 목표만 고집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도와시한 채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이 없고 간절성이 없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간단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 즉 간절성이 없는 것은 기도할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보시죠. 8번. 다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운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15절은 믿음이고 14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역시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들이 믿음을 통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믿음을 너무나 쉽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의 기도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어떻게 엘리야는 기도를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이때 나오는 구약 성경을 사무엘 상이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성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도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 요나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다. 역시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가난해져야 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몇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를 구함이라 했죠. seek. 역대하 14장 1절로 15장 19절. 네. 아사왕의 이야기인데요. 자, 아사왕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찾게 했다. 14장 4절. 그리고 14장 7절은요. 나라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평안하였다. 찾았다라는 말 또 나와요. 14장 11절로 13절.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함. 신뢰입니다.
그리고 15장 2절로 15절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 찾으면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5장 15절.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재 130페이지. 거기 찾다는 말, 구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 구하다는 말도 찾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14장 4절. 유다 사람 명하여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찾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15장 2절 오른쪽에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4절.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렇죠? 만났다 그랬죠?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영도 충만해지지만 사방, 삶의 환경도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럼요.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10번 이하를 보시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에서 찾다라는 히브리어로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바카시가 아니고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다라시. 예, 그게 옥자가 나왔습니다. 찾다라는 말인데, 다라시라는 말인데,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삶의 으뜸 가는 원리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편인 신명기 4장 29절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여기 찾다예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찾으면 만나니라. 신명기 4장 29절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와 계속해서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위로와 교제를 추구하는 의미를 더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이런 말은 그와 계속해서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위로와 교제를 추구하는 의미를 더 갖는다라고 볼 수 있다. 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 또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님 얼굴을 구한다, 이런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심령의 부흥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찾는 것이요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보통 부흥에는 가슴만 뜨거워지고 많은 그런 경영들이 많은데요. 실제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전심을 다한 방향 전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의 자세,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려는 결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도를 통한 위탁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평안, 하나님을 경험함, 승리의 삶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겸비한 것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세 번째도 물론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얻으면 문제 해결되지만 문제만 구하면 문제만 해결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 얼굴을 구하세요. 얼굴은 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이 표상이죠.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한다는 것이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돌아옴. 11번, 역대하 30장 1절 9절을 읽으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에 관해서 기록한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온다는 말을 몇 가지 표시를 해볼까요? 첫째, 6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요.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돌아오시리라. 8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귀순하다는 말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을 먼저 떠올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아주 긴 기도를 하죠. 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지금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9절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얼굴을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 12번,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간단히 말하면, 회개와도 흡사한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세상이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또 마귀에 매여서 이쪽 방향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쪽 방향을 보고 이렇게 눈이 두 개. 근데 돌아온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두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돌아온다는 말인 히브리어 슈브는 12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이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12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 1050번 이상. 회개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을 묘사해 주는 집약된 의미를 가진 동사이며 이 동사는 본질적으로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선으로 향하는 것인 회개의 두 가지 필요 요건을 잘 결합시켜 주는 단어이다. 악으로부터, 세상이죠. 이것은 마귀죠.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서 돌아서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한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1절 9절까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두 번째,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세 번째,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13번, 돌아올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해야 되는 것. 자, 그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죠. 거기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2절을 보시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함께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2절과 4절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이거는 죄에서 돌이켰다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3절과 6절은 6절 7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야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말이 사용되죠. 밧단 아람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한참 전인데요. 여기에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역시 나타납니다. 또 요하엘서 2장 14절로 14장이나 요나서를 비교해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요하엘서 2장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요나서와 비슷하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나서 3장 9절과 10절이 요엘서와 흡사합니다.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137페이지를 보시죠. 시편 85편 6절, 거기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산다는 말에 다시가 붙었어요. 리바이브 또는 리바이블이라는 말이죠. 부흥.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할 때 부흥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리바이벌이 아니고 리뉴라는 말입니다. RENEW.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혹시 설교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한 달에 걸쳐서 주일마다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은 주의 뜻이 진행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흥은 주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기뻐하십니까? 예, 이것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있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이다.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 살아있다면 부흥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람은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다만 우리의 신앙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첫째 겸비하여, 둘째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넷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부흥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경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는요, 이 똑같은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때도 많이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똑똑하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고. 근데 여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안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이 그의 백성들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 백성들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삶의 모든 형편도 회복되고 이런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런 실제적 예화들은 사실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위에 이와 같은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